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3절에 한 번, 4절에 3번, 5절에 3번, 그리고 6절에 한 번 또는 2번입니다. 혹시 6절에 왜 2번이 있다고 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가 몇 번 나오느냐고 여쭙으니 말입니다. 본문에 하나가 8번은 나오니 빈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 바울이 우리에게 내놓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3절이 본문 중에 가장 명백한 설명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하죠.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권면입니다. 물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 앞에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성령님, 하나님이 모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당연히 믿음도, 세례도 하나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설명의 1차적 의미는 다른 것은 없다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모든 것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이고 이렇게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럿이 하나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6절의 통일이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로 살기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럿이지만 반드시 하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럿이 하나로 사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성격, 태도, 입장, 경험, 지식 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두 개인데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럿이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태도가 모든 겸손, 즉 온전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리고 용납입니다. 이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럿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다시피 하나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에서 안내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라는 윤리적 태도로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밖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윤리적 태도는 하나가 여럿으로 존재함을 전제하는 태도입니다. 개인의 성격, 태도, 입장, 경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존중하는 통일로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똑같음이 아니라 같음입니다. 판박이처럼 똑같아지는 것으로서의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성격, 태도, 입장, 경험, 지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같음으로서의 하나됨입니다. 이로써 신앙 공동체는 로봇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아니라 둘인 하나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름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야 합니다. 이를 6절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만유란 천지만물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로서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각각 다른 모든 것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든 다양함을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품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름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름의 개념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학교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뚫어주고 풀어주는 신기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름의 개념이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문화의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뚫어주고 풀어주는 신기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경험하다시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름의 개념을 실천함으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긴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다르면 다 다르고 같으면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같아짐만을 강조했습니다. 다름도 옳은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